그 삶의 무게를 느끼면은 공부하는 일도 바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 큰일 아닌데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그것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멀찍이 마음이 떨어지면서 예배를 빠지다 보면 처음에는 길티를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안 가도 괜찮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니까 육신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사실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부분인데 그들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고 회개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2세들이 참 착합니다. 이민 2세들이 정말 공감 안 하시네요. 내 자녀는 아니요, 2세들이 참 착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따라오잖아요. 정말 착합니다. 근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내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이걸 회개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교회는 안 나오니? 라고 하면 그냥 자기만의 핑계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떠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니까. 거룩한 성지라고 불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돌이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달려가 보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신이 가는 길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결단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거리를 느끼고 다시 그것을 인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내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늘 왜곡되기 쉽고 잘못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 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란 것은 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행위도 바뀝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어긋난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죄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런 태도와 습관을 떠나서 거룩의 자리로, 정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 우상을 깨트리면 또 우상을 만들고 또 깨트리고 만들고 깨트리고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치 이교도들이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상,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화하는 그런 다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만들어서 품에 차고 행운을 비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날마다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마는 그 죄의 모습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건 분명히 범죄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외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때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삶에 고착된 거룩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끊어내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기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거룩한 모습,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단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장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눈물로 죄를 구하거나 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그 과정을, 회개의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결단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자체를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감격 속에 잠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을 돌아 나서면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몽하게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치료제, 방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끌어내고 할 것을 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다시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멀어졌습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습관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긋난 행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잘못된 행위를 끊어버리고 옛 나를 가까이 할 때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입니까? 우리의 태도입니까? 행동입니까? 무엇이 왜곡되고 어긋나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신앙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란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진짜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어떤 죄된 어떤 습관과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고 거칠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세상의 유혹으로 의미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에 가시덤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마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수술받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피부를 베는 것입니다. 할례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라는 것이 죄를 기억하고 그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악한 죄 때문에, 이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헝클어진 마음을 고침받는 것이 회개임을, 수술받는 것이 회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와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더럽히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더러워졌구나. 오늘 또 내 마음이 단단해졌구나, 딱딱해졌구나, 거칠어졌구나. 내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앙의 본질은 날마다 헝클어지고 어그러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굳은 마음이 수술되고 제거되고 절단되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미움, 분노, 시 없는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유혹에 물든 마음이 회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수술되어서 제거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음과 양심에 민감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과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수술을 받는 이 과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찢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죄된 유혹으로 인해서 냉랭해진 마음, 꼬여버린 마음, 이미 죄로 물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그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옷이 잘 찢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날줄과 시줄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천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이라는 날줄과 자존심이라는 시줄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을 찢기가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어떤 죄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 마음은 정말 찢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마음을 찢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막 품다가 결국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그 은혜가 회복된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찢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음을 찢는 회개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의식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키워드, cure, 회개는 곧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